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지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게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있었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제 기억에 감정에 이끌렸던 것이 참 많이 생각이 나고 생각에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끌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명절이었는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바지를 하나 사주셨는데 그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사람마다 색깔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싫어하는 색이 밤색 계통이었어요. 밤색이 그렇게 싫었어요. 밤색을 보면 너무 촌스럽게 보이고 밤색에 대한 어떤 이유 없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바지를 사주셨는데 그게 밤색이었어요. 너무 입기 싫은 거예요. 그 옷이 너무 입기 싫어가지고 어렸지만 제 속이 엄청 상한 겁니다. 어머니께 몇 번 내가 이 바지 안 입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옷을 입히셔서 제가 이제 아마 처음으로 제 기억에 어머니에게 대들고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야단을 맞아.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기 전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억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속이 심하게 상했던 것, 또 어떤 감정에 내 마음이 끌려다녔던 것, 또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어떤 부질없는 생각들을 붙잡고 시간을 보냈던 것.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내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과 예수님으로부터는 성령으로부터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자신의 생각과 원함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의 벽에 붙어 있었던 그림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비유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거든요. 원래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는데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이제 쓴 그 뿌리가 아니고 쓴 줄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부분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으로부터 어떤 육신의 욕망,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어떤 새 마음이 기운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림이었지만 그게 제 마음속에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그게 인상 깊었으니까 세월이 40년이 흘렀는데도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하지? 이게 이제 많이 궁금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거기 보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원함. 그러나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나면 그 속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영의 원함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생각과 원함이 육신의 생각과 원함인지 성령의 생각과 원함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지,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성도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주 제게 묻는 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해서 묻는 사람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건 영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매번 그렇게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문해아처럼 어떤 일이 닥치면 쪼로로 쫓아가서 목사님, 사모님, 이게 영의 생각인가요? 성령의 생각인가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산다면 이제 그게 어떤 발달 장애에 영적인 발달 장애에 해당되는 일종의 영적인 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묻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니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그 말씀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외형을 보고 구별할 수는 없구나, 열매를 보고 구별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 그 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중남미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을 구별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더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상가해라, 상가하라는 말은 옛말인데 조심해라 이 소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속은 늑대인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를 보면 구별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구별해라. 왜냐하면 사과나무에서 배를 맺을 수 없고 배나무에서 사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나무는
그 나무의 종에 해당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두고 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나무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지금까지 어떤 열매들이 나오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을 보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추하고 악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은 내가 볼 때 나에게서 좋은 열매도 나온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펴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나무는 없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지, 만일 나에게서 나쁜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면 난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나쁜 나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런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걔 중에 그래도 이런 건 좋은 생각 아닐까?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게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다 나쁜 것이구나. 난 나쁜 나무구나. 예수님은 한 나무에서 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게에서 나는 진실되지 못한 열매, 이중적인 것, 위선적인 것, 비겁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은 정말 나쁘지. 그렇지만 이런 건 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제 마음이 빠질 때가 가끔씩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그럼 내게서 나온 열매들이 뭐였지? 악한 열매들이었어. 그러면 나는 악한 나무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는 어떤 생각이 악한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덜어 괜찮은 것도 있어.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마음으로 깊이 한번 깊다라는 표보다는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 정돈이 되어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나쁜 나무구나. 나는 베어져야 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제 마음 새롭게 한번 정립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끔 제 주변에 있는 동력자 선교사님들이나 사모님들하고 신앙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것도 많지만 제 딴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혼돈스럽습니다. 또는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취소하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해오고 봉사를 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면도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었던 부분이 참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딴에는 내 나름대로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나오는 생각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내게서 나오는 내가 볼 때에도 형편없는 생각들뿐만 아니고 내가 볼 때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뭐 이런 것들이 나쁘게 보이는 것보다는 괜찮은지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야 하고 그런 부분에 연연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쁘냐 내가 좋으냐보다도 결국 나라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고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면서 열매를 보고
알지니.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사람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제 마음에 임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제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대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얼마나 괜찮아 보이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인상이 좋으냐,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또는 내 앞에서 막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정말 저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그런 것에 제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눈물을 쉽게 흘리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인도해 주려고 마음으로 몇 번 해보다가 그들이 결국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 형제님은, 자매님은 도대체 왜 저에게 상담을 하시나요? 왜 저에게 물어보러 오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해줘도 결국은 자신의 결정을 따라가는데 왜 오십니까? 아, 목사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인상 짓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보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님, 자매님이 막 눈물 흘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거 100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아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에는 사람을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많고 그 중에는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장가를 가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어떤 형제님은 정말 좋은 형제님인 거예요. 사람이 좋은 학교도 나오고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제 생각에 저런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내를 아끼고 가정을 기여기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보이는데, 교회 나오는 청년 자매들은 그런 걸 볼 눈이 없더라는 거죠. 없고 그냥 누가 더 멋있게 생겼냐,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얼굴이 잘났냐, 누가 노래를 더 근사하게 부르냐, 누가 어떤 행사 있을 때 사회를 보고 댄스를 잘하느냐, 어떤 언변과 언변을, 외모나 언변을 더 크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한번 만나서 선이죠. 맞선을 주선해 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 싫다라고 하는 걸 누가 강압적으로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 봅시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다음번을 기다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 언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양의 가죽옷을 입어서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깜쪽같이 양처럼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끼를 놓을 때는 늑대를 놓지 양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종이 늑대이기 때문에. 결국 새끼를 놓을 때는 늑대가 나오지 양이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지, 육신의 생각을 구별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때 어떨 때는 그 생각이 굉장히 기발한 생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생각이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든다.
또 어떤 생각은 마음에 든다라는 것보다는 어딘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떤 내 마음을 탁 끄는 생각이 있어요. 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페루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이제 오랫동안 마약을 한 형제님들이 많아서,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 되기 전에는 한국의 마약이라는 곳에는 청정 국가였고, 지금은 좀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마약의 청정 국가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페루 리마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안에 15년씩, 20년씩, 30년씩 마약을 하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대보니까 마약이라는 게 그 헤로이나 종류에 보면은 사람의 이제 두뇌에서 보면은 감정적인 부분들, 말하는 부분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다 파괴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누구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마약 중독, 오랫동안 마약을 했던 성도들의 특징이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그를 위해서 하는데도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순간 그 양극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 한순간 폭발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형제에게 주먹질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쉽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온 세상이 다 기분이 안 좋아야 되고, 자기가 기분 좋은 날은 온 세상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한번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모드로 계속 가고 안 좋은 분위기를 사방에 만들어요. 또 반대로 자기가 기분이 한번 좋으면 농담을 해도 농담에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처음에는 좀 들어주다가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좀 이제 도를 웃는 것도 이제 이 정도에 있는 도를 좀 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싸늘해지는 거예요. 좀 많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여전히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다 파괴돼 버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자기를 해치는 사람, 어떤 피해망상, 사람들이 자기를 해롭게 할 거란 어떤 생각,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말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마약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양심이 마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어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기능은 다 없어지고 말빨로, 그냥 말로 다 때우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이제 어느 날 페루에서 마약이 사람에게 주는 후유증에 관한 전문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그래픽이 그려져 있고 뇌에 그림이 있고 헤로인이 어떻게 사람의 뇌를 파괴하는지, 내가 영향을 받는 부분들과 어떤 증상들을 적어놨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하고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마약의 후유증이구나. 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형제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될 때 그 후유증이라는 게 오랫동안 마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혈액 속에, 그 사람의 몸 속에 그 마약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 좀 앉아봐 딱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헤로이나라는 이 마약이 어떤 현상을 몸에 일으키는가를 잡지에 자세히 보니까 뇌에 이런 부분들을 파괴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온다고 하더라. 내가 형제를 보니까 형제가 마약을 끊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 마약의 후유증의 전형적인 어떤 증상이 형제에게 있어. 그러니까 형제는 많이 오버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한 가지만 들어. 나는 마약의 후유증이 있다.
나는 마약의 후유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진지하게 해준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약을 하던 형제들이 막 이렇게 하려다가도 이 목사님하고 가라앉히고 이해하고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형제들과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마약을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고, 저는 대화를 하면 그런 거를 참 잘하거든요. 어떤 이야기할 때 왜, 언제부터, 왜 그렇게 시작하게 되졌는지. 제가 이제 마약을 하는 형제들에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친구들, 페루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 환경이 아직은 많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밤이 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동네의 길거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동네마다 동네 깡패들이 있어요. 동네 구역이 있고. 그래서 페루에는 아무 동네나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 동네나 함부로 들어갔다가 누구 말대로 들어갈 때는 내 몸으로 들어가지고 나올 때는 빨가벗고 겨우 나올 수 있나 마나, 그런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페루에서는 동네를 들어갈 때 항상 그 먼저 형제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오늘 무슨 동네를 가는데 그 동네는 어떤, 목사님 그 동네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형제가 지인으로 있으면 그 형제와 함께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묻고 이제 방문했던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시간 소요를, 이제 시간을 어떻게 소요하느냐, 밤이 되면 꼭 청소년들이 동네에 사거리 같은 데 모여요. 동네마다 있는 전봇대 있고 가게 앞에 있는 이런 사거리에 모여서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그 떠드는 소리가 사방에 이제, 그게 원래 사막이었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게 별로 없고 다 시멘트 건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시멘트 건물인데 애들이 떠들면 그 소리가 밤에 엄청 크게 들려요. 막 큰 소리로 이제 막 그 음파가 벽을 치고 진동하면서 무슨 마이크 켜놓고 떠드는 것처럼 크게 들려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떠드는 소리,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말할 때 비속어나 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막 욕하는 소리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공 하나 있으면 동네에서 이제 골목 축구를 하는 거예요. 골목 축구 하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축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냐면 모인 친구들이 10여 명쯤 되면 또는 20명쯤 되면 꼭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한둘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어느 날 좋은 분위기에 자기 친구한테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마리후아나를 줘요. 근데 마리후아나는 그 마약의 성분이 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리후아나가 그렇게 뭐 문제야 하고 마리후아나 흡연을 합법화하자고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고 합법한 나라들이 있는데, 마리후아나는 마약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입문입니다. 마리후아나 그 자체가 마약 성분이 강한 게 아니고 마리후아나를 하면서 마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리후아나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마약 현상이 오니까 핑 돌면서 이제 친구들이 해봐라 하니까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친구들 눈치를.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내 친구는 하는데 나를 겁쟁이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깨름직직한데 이거 한번 해보지 뭐 하다가 뭐 하기 싫을 때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후아나를 흡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입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 예를 들면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쳐다볼 때 나 싫어. 미안한데 나 이거 싫어. 야, 왜 싫어? 너 겁쟁이야. 이 자식이 완전 겁쟁이 아니야. 네가 뭐 겁쟁이를 할지라도 이 마리후아나 이런 마약 성분은 사람의 의지보다 더 강한 화학적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분위기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떠밀려서 깨림직직한데 바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얕잡아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한번 해본다고 뭐 큰일 나겠나? 내가 원할 때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마약의 세계로 입문하면서 이제 마리후아나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마리후아나를 다시 해도 마리후아나가 처음 흡연할 때 같은 어떤 효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한각 현상이 이제 별로 안 오니까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시하게 느껴지면서 어떤 친구가 야, 내가 너 이거 소개시켜 줄까? 하면서 이제 마리후아나보다 훨씬 이제 그 도시스가 높은 마약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해봐.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해보는 겁니다. 하니까 한각 현상이 즉각적인 겁니다. 몽롱해지면서 이제 황홀해지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잊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걸 이제 또 복용을 하고 흡연을 하면 또 효력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더 높은 마약의 성분이 더 높은 마약을 찾으면서 완전히 마약 중독자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마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뭐 섹스나 이런 것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마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 외에 여자 관심 없어요. 음식 관심 없어요. 물 관심 없어요. 친지 가족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알기는 알지만 관심 없어요. 오로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건 뭐든지 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에 이제 가족들이 자기 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그러니까 속상해하면서 다 이러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울고 붙잡고 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걔는 이제 마약에 이미 중독돼 있는 상태예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애걸복걸해도 기회만 되면 가족들이 아끼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이제 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결국은 이제 마약 중독자들 갱생원으로 자기의 아들과 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생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마약을 할 수 없도록 하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그 좀 좋아지면은 계속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퇴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퇴원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 어디에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상적이 아닌 강한 마약 성분이라는 어떤 그 한각 효과를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 생각이 대번에 마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또 폐인이 정도로 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갱생원에 집어넣어요. 근데 갱생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사이에 벌써 한 10여 년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갱생원에서 나와도 집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집으로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자신이 아니죠. 마약이죠. 마약에 중독돼 있고 집에 데리고 있고 싶어도 모든 물건을 기물을 다 팔아버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훔쳐나가니까 그걸 막으면 형제 자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손찌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로 폐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형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점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마리화나 딱 주면서 친구가 너희가 한번 해볼래? 야, 이거 하면은 끝내줘. 괜찮아. 근데 그 분위기에 딱 자기에게 마리후아나를 권장하는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눈빛, 내가 여기에서 싫다고 말하면 나를 바보 취급하겠지. 나를 얕잡아 보겠지. 나를 겁쟁이로 생각하겠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깨림지가 하는데도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다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뭐. 마약이라는 게 한번 그 길로 입문하면 내가 싫다고 그만둘 수 있다면 왜 마약 중독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겠습니까? 하다못해 담배도 한번 배워서 입문해서 거기에 빠져들면 담배도 끊는 게 그렇게 힘든데 마약 끊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생각을 주면서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괜찮은 생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어딘가 좀 꺼려지는데 내 마음을 끄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변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들려오는 그 달콤한 소리가 얼마나 어떤 나의 호감을 살 수 있느냐보다도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에 맺게 될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처음에는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영의 음성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내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어떤 신앙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 다음 평화, 하나님 앞에의 평화와 믿음을 내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굉장히 그럴싸한데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건 꼭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망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제 그러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연습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내게 밀려올 때 이게 누구로부터는 생각이지? 청소년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끔 학교에서 나를 심하게 비웃거나 전도할 때 막 대놓고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게 누구로부터는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해 보면 즉시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면 그렇다고 제가 육신의 생각은 다 배제하고 영의 생각만 듣고 사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육신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삶.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알기 전에는 이런 것이 이런 세계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에 싸움이 없었어요. 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나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이 없죠.
내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화나게 하면 화내버리고, 기쁘게 하면 기뻐하면 되고, 그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게 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시고 나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고 의의 왕국이고 순종과 믿음의 왕국이에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내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기쁨과 열매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갈 때 잠시는 편한 것 같았는데 좀 있으니까 마음이 금방 불편해지고 엄청 피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감각하는 것들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미국 칸타타를 안 가니까 자유에 제한을 많이 줘서 불편하더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자유를 주고 있거든요. 아침 7시에 밥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얘들아 밥 먹으라, 얼마나 착한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착한 아버지. 7시 일어나는 게 일찍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시에 밥 먹으라고 불러주는 아버지가 마음 약한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약간 타락한 아버지 같은데. 근데 이제 7시에 돼서 야들아 밥 먹으라 하고 부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나가느냐 하면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나가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 창은이, 경은이가 지금은 이제 다 출가를 했죠. 출가할 때 다 시집장가 갔다라는 게 집 가출이 아니고 출가를 해서, 창은이는 이제 가족과 함께 성교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좋은 곳에 가 있고, 경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페루에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엄하게 아이들을 인도했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좀 상당한 자유를 줬습니다만은 사실 키우는 과정에는 좀 상당히 엄하게 키웠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아들 창은이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 탁탁탁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좀 빈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만 티각티각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동생 지역이 민혁이 뭐 이런 것도 뭐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처음에는 좀 들어주거든요. 좀 들어주다가 딱 금방 감이 와요. 야 창은아, 너 요즘 말씀 읽냐? 너 요즘 기도해?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멀어지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좁아지고, 그 다음 그 인내심도 없고, 금방 이제 작은 양은 냄비에 물 넣고 끓이면 얼마 있어서 팔 끓는 것처럼, 그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과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삶 사이에서 이제 저렇게 살면 잠시는 몸은 편할지 몰라도 금방 마음이 피폐해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 좀 일찍 나가서 좀 돌아보고 해. 옛날에 창은이는 제가 음악회 할 때는 진짜 이렇게 일요일 날 딱 밥 먹으면서 성경 뭐 1시간 보고 난 다음에 예배 몇 시까지 나가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건지 타락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방법을 좀 안 쓰고 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꼭 마약의 세계로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깨림직한데
야, 이 마리후아나 딱 주면서 어두운 밤에 골목에 친구들 막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막 잡담하고 떠들다가 서로 자기 잘난 척도 하고 공도 좀 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흥분한 상태인 겁니다. 막 흥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리후아나라는 친구가 딱 주면서 야, 너희가 한번 해봐라. 바보같이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이거 끝내준다. 야, 이거 하면 끝내줘. 한번 해봐.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 저건 마약인데, 저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면 안 된다던데. 그 정도의 상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직한데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에이 뭐 한 번 한다고 뭐 어째 되겠나. 그렇게 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형제 자매들과 신앙 상담을 할 때에 형제자매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냉정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정신력이 강하다고요. 제가 아주 냉정하다고요. 사람은 잘못 봤습니다. 저는 형제님 자매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니고 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마약을 권유할 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겁쟁이처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안 죽어, 해봐. 별일 없어. 하기 싫을 때 그만두면 되지. 마약을 하면 내가 그 마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서 범죄하고 약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라는 그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 음성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성적인 겁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크게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는 분들, 특히 박옥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복음을 섬기는 귀한 종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분을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35년 전에 1988년 4월 4일 날 한국 복음 선교학교에 입학을 해서 박 목사님께 선교 훈련을 받아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35년이 흘러서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마하나임 신학교로 이름이 개명이 되었죠. 박옥수 목사님께 신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가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2대를 거쳐서 같은 스승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서 어떤 분을 정말 존경하고 크게 여기면 그분이 제게 한 말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나는 어떤 분을 정말 내 마음속에 스승처럼 롤 모델처럼 생각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말하면서 그분이 내게 해주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존경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크게 여기면 그분의 음성을 크게 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 안에 선한 행위들, 도덕적인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선한 행위들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의 어떤 부족과 악행에 대하여 근심케 하시고 징벌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분의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부분에도 그분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아, 이런 거구나, 나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강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시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시고 이제 오시면서 시간이 좀 비행기 성경도 보시고 선교의 어떤 일들도 생각하시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 영화를 하나 보셨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설교 시간에 내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봤더니 영화가 너무 이렇게 어떤 편향적이고,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있는데 그 정도의 부를 가질 수 있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그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바보일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 이를 수 있고 그 위치에 이를 수 있고 그런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완전 바보처럼 그려놓고 바람둥이를 멋있는 남자로 묘사해 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 마지막 감상 평론을 내리시기를 대한민국 남자들의 바람기를 부추기는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영화 평론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타이타닉호를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제가 안 보려고 애쓴 게 아니고 저도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영화 보면은 타이타닉호가 보이더라고요. 딱 볼 때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바람기를 부추기는 영화 넘겨. 그래가지고 이거 바람기를 부추기는 영화, 죄를 로맨스로 꾸며놓은 영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지만 내가 어떤 분을 정말 크게 여기게 되면 그분의 이야기도 크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교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구상이 있고 선교센터, 우리 해외 모든 선교의 선교센터에 대한 표준 어떤 디자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건축회사를 하는 형제님들이 그 건축회사에서 직원들 돈 줘가면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들었죠, 8만 불 정도 임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를 다 그렸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 하니까 그 건축회사 형제들 얼굴이 하얗게 떠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뜨는 걸 제가 옆에 딱 있다가 보다가 분위기 추스려서 형제님들, 스페인어로 이제 목사님 한국말을 맞아, 형제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산 것도 제가 사고 싶어 산 게 아니고 어느 날 목사님이 멕시코에 선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2016년에 저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달려갔을 때는 기적적으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센터의 디자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합시다 하고 바꿨단 말입니다. 그 형제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예 하더니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멘 다 하시면서 바꾸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1년 상간에 설계도가 2번 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총 3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최종판이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서 뭘 하죠? 제가 보기에 좋은 집을 만들어서 뭐 하죠? 제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어서 뭐 하죠?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가서 부수고 리모델링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부수고 뜯어 고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알아요. 제가 직접 하진 못하지만 딱 일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일 못하는, 그건 구별을 잘해요. 위장하는 거 보고 타일 붙이는 거 보고 기둥 뽑아 올리고 또
철공들 용접하고 하는 거 딱 보면은 저 일 제대로 하는지 그건 또 제가 구별을 잘해요. 하라면 하지는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의 뭐 층당 면적이 500평에 달하는 뭐 4층, 5층 건물은 제 생에 한 번도 제가 건축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문외한인 거죠. 어떤 면에는 무지한 자인 거죠. 그럼 제가 일 앞에서 나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난 저런 게 나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읽은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곳.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 생애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전혀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여기 있습니까? 저는 그냥 뭐 예배만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분 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 생애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곳에는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2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교육 전도사로는 20대 초부터 시작을 했지만 단독 사역은 20대 중반부터 했는데 선교를 오고 난 다음에 자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무슨 생각을 제 마음속에 딱 넣어주시느냐 하면 야, 나무를 한번 생각해봐라. 야, 어린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기본 둥지도 아직까지 굉장히 약하고 뿌리도 약한데 가지가 가지가 이제 막 뻗어나가는데 그 사과나무가 하나님 저 사과 주먹만한 사과 100개를 맺는 사과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생각해봐라. 그 약한 사과나무가 그 사과나무에 주먹만한 사과 100개가 맺히면 어떻게 될까?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무가 됐네 하고 가지가 다 부러져 버린다는 거죠. 가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가지가 둥지와 연결된 데부터 찢어지면서 다 부서져 내리고 나무가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부러져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나는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혀주고 싶어. 나는 네 선교 속에 정말 많은 사람이 너 선교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나는 먼저 너를 자라게 하고 싶어.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많은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을 감당한다라는 건 사람이 그냥 온다고 좋아하고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이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하여졌을 때 내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은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책망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인도함을 받는 게 필요하구나. 내가 자라야 하는구나. 내가 자라야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들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저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뭐 저렇게 하시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들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자라야 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그 많은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나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열매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욕망이죠. 참 좋아 보이지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망고나무 보면 진짜 망고가 도대체 몇 개 맺혔지? 100개, 200개, 300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망고가 맺혀있는 망고나무예요. 그 나무 둥치가 이만해요. 가지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나무 뿌리와 둥치를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나무의 뿌리와 둥치가 많은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라야 그 많은 열매를 주실 수 있고 열매를 감당할 수 있고 열매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손상되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면 빠른 어떤 성장, 빠른 성공만 너무 바래가지고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열매의 무게를 감당 못해가 수확도 하기 전에 나무 자체가 부서져 내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론 작은 나무도 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작은 열매들을 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와 둥치가 먼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막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열매를 많이 있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무를 이끌고 있는데 그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싫어하면서 열매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그리고 나무를 망하게 해버릴 텐데 결국 그 열매의 무게가 열매를 수확하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열매의 무게가 나무를 손상시켜 버릴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23절. 선척을 바다에, 선척이는 거라는 배라는 말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 일하심입니다. 행사와 그 기사,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죠.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강풍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졌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어디에서 본다고 적혀 있습니까?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게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마음 높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마음을 낮추셔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을 낮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마음을 낮추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한두 번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유지가 되지 않고 금방 들떠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페루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2000년 무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아니네요. 2007년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1995년에 남미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커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17년쯤 됐을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왜 내 주변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막 저에 대하여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근거 없는 어떤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했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일들 앞에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인터넷으로 박욱수 목사님께서 한국의 어떤 도시에서 대전도 집회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실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듭나셨을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의 연약한 것들을 쫙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모니터를 통해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목사님 나는 왜 당신과 같이 못할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번 교만해졌고 여러 번 내 마음의 위치를 떠났고 내가 잘한다고 으쓱거릴 때도 있었고 잘한다고 으쓱대고 다지는 않지만 은근히 내 자신을 믿을 때가 참 많고 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면 말하지 않았지만 아 짜증난다 이제 내가 이걸 그만 접어야 되는 게 아닐까 내 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는 그 직전까지 갔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 마음에서 물론 겉으로는 그냥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얼굴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져요. 너무 쉽게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말 개구리 올챙이증 모른다는 우리나라 옛말처럼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건데 자기도 분명히 올챙이였는데 자기는 항상 개구리였던 것처럼 올챙이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마음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간과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근데 이제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아요. 또 간혹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자기가 도운 걸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험상 이제 하나님 도우셨다라는 것은 이제 알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운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이 자기의 마음에 힘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도 자기가 힘이 없어요. 내가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형편을 바꿔서 나를 돕는 걸 본 적이 있으면 그 간증은 두고두고 내게 힘을 주는 간증이 됩니다. 내가 그때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았었는데 형편을 바라보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 바라보았지. 기도했지.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셨어. 그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이 내게 힘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간증이 내 마음에 내 스스로에게 힘이 안 되는 간증이라면 이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더 큰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관습을 이어가는 삶을 시작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금방 타락해요. 금방 타락합니다. 단기들 중에서도 마음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보석처럼 빛나던 단기들이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무슨 병든 닭처럼, 병든 닭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 의욕도 없고 눈빛도 없고 잡생각과 욕망이 가득한 상태로 푹 죽어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저 대학생 단기 선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투박했지만 정말 그 마음이 보석처럼 빛날 때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막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너무 한없이 감사할 때가 있었는데, 불과 1, 2년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정말 병든 닭처럼 죽어 있는 걸 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몸 편안하고 내 육체를 즐기는 쪽으로만 모두를 맞추다 보면 잠깐 편한 것 같아요. 잠시는 편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안 편합니다. 제가 복음을 섬기는 삶을 오래 살아보다 보니까 시간표 딱딱 맞추어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교제하고 인도하고 말씀 시간에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사는 삶하고, 또 간혹은 내가 나사가 약간 풀릴 때가 있어요. 그 좀 더 많이 쉬고, 근데 금방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뭐 잘못인가? 왜? 그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압이 올라가는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느슨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면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나가다 보면 뭐를 정말 마음속에서 확실히 깨닫게 되느냐면,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내버려 두면 얼마 안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지고 피폐해지고 형편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은 내 육체를 거스리는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을 하도록 나를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 들게 바다예요. 바다에 가면은 내 발로 바닥을 밟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강바닥도 좀 깊어지면 내 발로 안 짚어져요. 여러분 중에 수영 조금 한다라는 사람도 어느 정도 발이 돼 있는 데서는 수영이 돼요.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피곤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발을 딱 짚으니까 아무것도 안 짚어져. 겁이 딱 나거든. 겁이 나는 순간 알던, 수영이라 해봐야 뭐 개헤엄밖에 안 되지만 알던 개헤엄도 안 돼요. 안 되면서 벌벌 떨리면서 안 돼요. 우리 사람은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으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그 다음 손으로 물 붙잡고 있으려는 의지가 강해요. 애기들 보세요. 잡는 인 하나는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손주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창은이 어렸을 때는
아무데나 잘 매달아 놨거든. 그래가지고 아빠가 젊어 철이 없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딱 매달려 있어요. 나중에 힘이 좀 빠지면 얼굴이 새파래지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한참 보다가 이제 떨어질 만한 딱 잡아주고. 아빠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아이들이 잡는 힘이 강해요. 뭐든지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발로 디디고 일어서는 것을 터득하면 무엇인지 디디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손끝을 딱 잡아주면 사실 안 넘어지거든요. 엄마 아빠 힘이, 팔의 힘이 자기가 중심 잡는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안 걸으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토펠 전도사 딸은 걸을 나이가 됐는데도 기어다니는 거예요. 안진병이처럼. 쟤 왜 저러냐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그때가 뭐 2살인가 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왜 혼자 내버려두면 일어난대요. 일어나고 걷는데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손끝을 잡아주면 걸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잘 걸어요.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잡아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 두 발로 디디고 설 수 있을 때 내가 균형 감각을 잡을 때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론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는 냇가로, 두 번째는 강으로, 세월이 더 흐르면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야, 너 바다로 와. 이 바다에 와서 배를 띄어라. 그래, 바다에 가서 배를 띄워보니까 시퍼런 물이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두 발로 땅을 디딜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 두 손으로 잡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폭풍화가 일어나면 그 파도가 칠 때 내 팔 힘보다 파도가 치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배의 이쪽 구석에 저쪽 구석까지 날아가서 처박혀 버리는 거기에서 내가 두 손으로 잡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은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자,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행하심과 기적과 같은 도움을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물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역사를 보고 안정을 얻고 있으면 다시 나를 바다로 이끌어가면서 광풍을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 여기 지각이 땅,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형편에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탁상공론이라는 건 안전한 분위기에서 탁상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탁상공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편 속에 들어가면 이론이 다 무의미해져요. 내가 뭐 좀 안다, 내가 좀 뭐 좀 경험했다라는 게 그 지각이 다 혼돈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박 목사님께서 강남교에 이동하고
강남 예배당 면허가 건축 면허가 취소돼 다 뜯기게 됐을 때 그래도 사모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변기에 목사님이 용변을 보는 게 아니고 불 켜고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주 그러셔가지고 나중에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지금 당신은 잠이 오나 예배당이 다 끄끼게 됐는데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 강남 예배당이 면허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 고속도로에 들어간 입구에 딱 위치해서 서울의 관문처럼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 말은 잘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1년 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계도 변경을 하시면서 우리 사택 거실에서 건축하는 형제님들이 막 당황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올해 4월에 또 오셔가지고 설계도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크게 지으라고 지하 주차장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릴 때 2,000명씩 일요일날 세 번 예배 드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잠깐 이야기하시고 우리 기도 한 번 더 하자. 똑같이 또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새벽 5시인데 어둠 속에서 형제님들과 함께 사진 찍고 차 타고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똑같은 기도를 3번 연속하셨어요. 2,000명씩 3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신목사 자네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저도 덩달아 하나님 앞에 하고 이제 옆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웃으시면서 이렇게 해야 신목사 타락 안 합니다. 신목사가 기도하지요. 그 웃으시면서 형제님께 하셨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제 마음에 명언이다 명언. 그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신목사가 타락 안 하지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제가 이제 곧 30년 선교 30년이 다 돼가는데 중남미 특히 멕시코에 굉장히 인지도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목 파블로 목사님 오셨냐고 저를 알아주고 따라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멕시코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타락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신목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도 많이 하지요. 그 말씀이 정말 맞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더 분명해지는 게 이 엄청난 선교 센터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기도로 짓는 거구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짓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나날이 더 크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선교 센터가 층당 500평씩 되는 5층 건물 규모의 이 엄청난 선교 센터가 돈도 없을 뿐더러 돈으로 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짓는 거구나. 제가 파라과이 살 때 부정부패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루 가니까 파라과이는 좀 덜 하더라고요. 멕시코 왔더니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부정부패의 챔피언. 제가 여기 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야, 이 중남미 스페인 국가의 부정부패 그리고 범죄 챔피언은 멕시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뭐 허가받는 일을 위하여 찾아다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는데, 여기 가면 건축부 과장 찾아가면 창구, 접수 창구 가래요. 접수 창구 하면 접수 창구 없대요. 접수 창구에서 막 문 두드리고 있으면은 건축부 부장 찾아. 건축부 부장 가면 접수 창구 가래요. 접수 창구 하면 접수 창구 없대요. 또 건축부 부장 찾아야 돼요. 그러면 또 없대요. 한참 있다가 그런 사이에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여기서 해결 못하니까 멕시코 시티는 이제 주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멕시코 시티 건축부를 가래요. 왜 처음부터 안 그렇게 해주냐니까 이제 그때 가래. 그거 갔더니 또 뭐 이야기해 주다가 다시 소치밀코시 건축부 가래요. 또 건축부 갔더니 접수 창구에 접수하래요. 갔더니 다시 건축부 가래요. 건축부 갔더니 시티 건축부 가래요. 나중에는 와, 제가 이제 진짜 다이나마이트 있으면 이거 달아서 다 날려버리고 싶다. 무슨 이 사람들이 공무원 맞나? 이 사람들 무슨 왕들 아닌가? 부정부패 관료주의의 진짜 끝장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곳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 제 마음속에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제가 1차 이제 건축 특파기를 마치고 보고서를 박옥수 목사님께 보내야 돼요. 지금 벌써 한두 달 전에 보냈으면 아직도 제가 못 보내고 있습니다. 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속해 있는 도시가 소치밀코입니다. 건축부를 갔더니 접수 창구를 가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창구가 없다 하더라고요. 다시 건축부를 가라게 갔더니 건축부장이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몇 월 며칠 오라고 가면 안 만나주고, 약속 어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고, 접수창구 가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접수창구 없다 하더라고요. 다시 건축부를 갔더니 멕시코 시티 건축부를 가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소치밀코 건축부를 가라 하더라고요. 이제 끝도 없는 이걸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 한국에 계신 그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제 말을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래서 보고서를 못 썼습니다. 그냥 주님 하고 한숨만 퍽 쉬면서 앉아 있는데, 이 일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방주가 생각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방주가,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에 보면 방주는 노가 없고 키가 없었습니다. 제동장치도 없고 제동장치도 없고 또 방향장치도 없어요. 조타장치가 없어요. 배가 아니에요. 그럼 그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던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더라. 방주에는 옆으로 창이 없어요. 천정에 45cm로 내려온 위치에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을 볼 수 있는 창이 아니에요. 그리로 빛과 공기만 들어옵니다. 방주가 기우뚱할 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기도하는 것. 당신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배를 지켜주십시오. 이 배 안에 있는 저와 저의 가족과 이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방주가 또 저쪽으로 막 기울어지고 방주 밖에서 엄청난 소용돌이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방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아라라산에 가서 딱 걸리더라고요. 안전한 육지에 가서 도착을 하면서 노아가
그 방주의 덮개를 열고 나와서 제일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방주를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방주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와 같은 것이구나. 내가 제동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내가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 방주가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방주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선장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방주에 노가 있는들 뭘 하겠습니까? 키가 있는들 제 두 팔로 어마어마한 그 방주의 키를 어떻게 팔이 부러지지? 노도 키도 없고 제동장치도 또 조타장치도 없습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천정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눈을 위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어마어마한 선교센터 뭐로 짓는다고요? 돈으로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가 기적 같은 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이 일이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바다로 가세요. 편안한 거 그만 찾고 편안한 거 계속 찾으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아니죠. 사람이 맛이 가니까 성경도 거꾸로 지각이 혼돈하는 도다 그랬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영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서 내게 바다와 같은 곳으로 가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